우리 오늘 1월 16일 주일 하나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라 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으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직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오직, 잘못된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시간에 정말 오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먼저 하는 것들이 그런데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걸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걸 먼저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먼저 합니다. 근데 그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돈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그걸 먼저들 다들 하세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우선순위가 전부 그런 것에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닌 사람들의 결론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였죠. 우리 한국에 뉴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현대차 디자이너였던 분이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어린아이 2명을 남겨놓고. 그분이 그 커리어를 쌓기까지 얼마나 우선적으로 그 성공을 위해서 했던 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했을 것이고 현대차의 그 디자이너의 그 수석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 실적에 압박이 들어오고 본인이 감당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결국 그런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원인이 뭐냐? 충분하게 콘크리트가 굳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빨리빨리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쌓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우선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다 중요한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사함부터 바르더라고요. 구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회개하여 제사부터 바르더라.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하는 모든 우선되는 것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은 아무리 우선적인 것을 선택하시고 좋고 훌륭한 걸 하더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다시 돌아가요. 내 예전 상태로. 생명 없는 나무에 물을 아무리 줘봐야 소용없듯이 생명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배우는 공부, 경제, 인간관계가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나를 끝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을 진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는 모든 내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에게 유익으로 바뀌죠. 그럼 교회 다니고 구원받으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돼요, 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냔 말이죠.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구원도 받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뭘 안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안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생각부터 하고 내 인생부터 보아요. 그걸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그걸로 복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망하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강단 말씀을 듣습니까? 돌아가야 되니까요. 자꾸 나의 주인이 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요. 그렇게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들었지만 주인을 바꾸지 못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대화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외웠는데요. 근데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을 바꾸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라.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에부터 뿌리 내려져 있던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체질.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하고 내 뜻대로 돼야 편안해지고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체질이요. 이게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안 드러나다가 말씀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드러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또 화가 나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걸 사단이 이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분명히 아닌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맞다고 자꾸 느껴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게 되면 그냥 망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본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도 알고 말씀도 들었지만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을 안 바꿔서가 아닙니다.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꿨는데 어느 한 부분만 그리스도로 안 바꾼 부분이 있어요. 주인을.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요. 말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라는데
요 부분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고 이건 나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울왕은 그게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인데 요 아들이 왕이 되는 그 문제만큼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되려고 막 노력했다가 망했죠. 당대 의인 욥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딱 하나, 고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욥이. 계속 고난 당하니까 딱 물어보니 하나님께.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질 드리고 다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고이계를 욥기에 쫙 써놨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아무리 내가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맞습니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부분에.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욥이 막 불평하니까 답을 하시죠. 그게 욥기 38장 4절이옵니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답을 해봐라. 내가 천지 창조하고 모든 걸 만들고 운영할 때 너는 한 게 뭐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욥이 착각한 거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욥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힘을 주신 거고 건강을 주셨고 경제를 주신 겁니다. 욥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욥이 이걸 알아차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불신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그 부분이 사단의 도구입니다.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그걸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안 바뀌면 복음 다 듣고도 불신자와 같이 문제면 딱 넘어져요. 정말 주인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맞아도 맞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본론제문의 두 번째입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맞다면 내 모든 생각, 판단, 결정 이전에 그런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먼저 판단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상황 형편 만남을 허락하셨다면 질문부터 해야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소통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진짜 주인이 하나님 맞으면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받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24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요. 응답 24입니다. 모든 게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이걸 못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의 제자들이 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안식일에는 구약시대부터 율법으로 거룩히 지켜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 주셨어요.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전기 스위치도 안 켭니다. 자동차도 운전 안 합니다. 불 켜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지켜온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많이 걸어도 안 되거든요. 그거 범하셨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취사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항의하고 비판했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본인들이 그 상황의 주인이 돼서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부터 한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니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잘 지켰는데 바리새인들 다 망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실제 복음 말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기 이전에 내가 벌써 주인이 딱 돼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론까지 내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상황과 현실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십니다. 질문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지시하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누구죠? 하나님이 뽑으신 선지자예요. 목사님. 근데 벌써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한 저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수 같은 나라.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다 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매 순간 정확한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그 사건과 문제와 상황 형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이런 조건을, 이런 생각을 나에게 주십니까? 문제를 주시려고 그 상황 조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발견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묻고 답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박국 2장 1절 무엇라 말씀하실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많이 결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판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잘못한 거 맞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수없이 주인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번 2022년도에는 진짜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축복의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에서 3번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안식일 잘 지키라 그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니까 본문 25절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요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뭐 했느냐? 옛날 얘기죠. 다윗이 부하들과 사울 왕에 쫓겨서 막 도망가는데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침 성막 근처를 지나가는데 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뭘 줬느냐? 성전에 놓여있던 빵을 줬어요. 그 빵은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줬다니까요. 왜 줬느냐?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 포인트가 뭐죠? 사람이 죽든 말든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 27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만드셨느냐? 7일째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갈 한 주간을 준비하라고요. 그게 안식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일날 우리가 뭐 합니까? 단순히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스도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가 살아갈 현장을 두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안 지키면 하나님 벌 준다가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그 말입니다. 주일날만큼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넘겨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성도들이 사도행전 46절 이 주일의 축복을 매일마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결국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의 축복을 누릴 때, 매일마다 이 주일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매일 예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예배. 진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이 어려운 겁니다. 정말 예배하셨다. 주인이 바뀌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주인을 바꾼다는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나의 주인만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주인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현장을 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이 지금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자, 예수님의 말을 오늘 예를 통해서 그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나다 라고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손바른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우연 같죠? 우연이 아닙니다. 자,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입니다. 안식일의 축복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가복음 1장 23절 귀신 들린 자가 앉아있고 오늘 본문에는 손바른 자가 있답니다. 아니 지금 치유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회당이라는 장소까지 와서도 여전히 나의 복을 바라고 여전히 내 문제 해결되길 바라고 사실상 내가 주인인 현장,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진짜 뭐냐? 이 현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냐?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저거 또 고쳐주려고 하네. 저거 어떻게 고사하지? 속으로 마음 먹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분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본문 4절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떤 게 옳으냐. 뭐가 하나님 뜻이냐 그겁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생명운동이에요. 사람 살아나는 거.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현장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갑니다. 그 현장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숨겨진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두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암만 현장 가서 이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해도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뀝니다. 목사님, 우리 현장이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똑같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가는데 핍박이 엄청 심했답니다. 전도가 안 돼요. 포기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뜻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니까요. 단순히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핍박과 고난, 현장의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가 안 됐었잖아요. 그 누구도 그 현장 두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LA에 살고 있고 내가 왜 그 현장에 가며 내가 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진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장.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디 현장을 막 다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루에 계속해서 내가 가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현장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과연 뭘 놓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오늘 내가 갈 그 현장과 만날 사람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스케줄을 짜시거나 만남을 갖거나 어디를 갔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현장이라고요. 내 가정이 현장이고 직장 현장이고 사람의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대한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현장을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요. 공부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주신 현장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주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과 현장 회복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3번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라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강단의 제목이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의 틀입니다. 우리의 틀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식일 날을 꼭 지켜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회당에서도 안식일 날 병자 고치면 안 된다고 누가 정했느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틀이죠, 틀. 이거만 안 돼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틀을 지켜왔는데 예수님만 그 틀을 깨셨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고 사람을 살리라고 회당을 주셨다고요. 왜 예수님만 이런 틀을 깨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소통하셨다니까요. 주인을 바꿨더니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신 겁니다.
그 틀 속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매 순간마다 내가 응답 안에 있구나. 그 틀이 열리신 겁니다. 응답 24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도받는 그 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바꾸시기 위해서 2022년부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알아. 보고만이 모든 걸 버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라고요. 그냥 주일 말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하시고 바꾸시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말씀 다 듣고 나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들고 내 현장의 주인을 바꾸고 모든 것의 주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오.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산업성격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한 문장이요.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면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고 말씀 주셨었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만남, 사건, 형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내 입장이 아닙니다. 내 입장은 말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고. 그럼 하나님 입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예배 때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예배 회복. 말씀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예배가 지속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인데요. 혼자만의 시간이 왜 중요하죠? 그때 주인 바뀝니다. 어린 다니엘을 하나님이 왜 놔두셨습니까? 성전에 다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 그때 내 주인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바뀝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이요. 오늘 말씀 다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새롭게 나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말을 내가 진짜로 구체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산업,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복음 아닌 부분들, 주인을 바꾸지 못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며 재창조의 인생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2022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갱신하기 원합니다. 예배 회복, 말씀 회복을 통해서 현장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죽어가는 렘넌트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교회와 모든 사람 현장을 살릴 우리 축복된 모든 교인들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